예,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영국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예, 환상 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북으로 전자책으로 소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됐는데 나온 지 오래된 소설입니다만은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제목 그대로 환상 속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시를 읽게 됩니다. 시를 읽게 되는데 읽다가 한마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를 읽으면서 야 진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한마디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그 시인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인격이나 시인의 가치관이나 시인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를 계속 읽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인의 그 시를 통해서 시인의 자신의 인격과 삶을 녹여서 이제 표현한 그 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많이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흠모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위로를 받으며 흠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자기 남편을 닮은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시인을 닮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에요, 소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인이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흠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기를 낳았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남편으로부터 오해도 좀 받기도 하고 등등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초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의 모든 분들이 위로를 갈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남편에게 위로받고 아내에게 위로받으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인정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를 갈망하며 산다.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전혀 특별한 사연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아픈 사연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눈물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혹시 나는 눈물의 사연은 전혀 없고 웃음의 사연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눈을 뭐예요?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인생은 이미 지나간 세대든 올 세대든 이미 살고 있는 시대든 간에 세대든 간에 다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아픈 사연 속에 뭘 기대하고 사냐면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때에 위로를 받으면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이 나서 사는 것이고 위로가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 사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풀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연이 언젠가 아픈 사연이 다시 생각이 나고 회상이 돼서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미 지나간 세대든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든 앞으로 올 세대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개개인별로 알고 보면 사연이 있고 그래서 다 뭘 갈망하고 살아요? 위로를 갈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주세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물어주세요. 대답을 듣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하냐? 진짜 대답이 필요 없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그래서 위로를 갈망하며 찾아 나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찾아서 자꾸만 더 나은 위로 이게 위로가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위로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일단은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될 거야. 이 아픈 사연을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돈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명예가 웬만큼 있으면 사회적으로 또 신분이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아픈 이런 마음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눈물을 닦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권력 마찬가지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정한 어떤 지점을 성취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되었던 간에 자기 성취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아니고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크리스찬으로서 율법학자로서 키우고 싶어서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돈 들여서 보낸 거예요. 돈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훌륭한 선생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그야말로 자기 성취를 하게 됐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차세대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하면 꼭 꼽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성취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법학을 전공하고 차세대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근심, 염려, 여러 가지 갈등, 불안을 만족시킬 만한 위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성취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지향점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 오늘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에 유대의 국회의원들은 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면 말하자면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위로가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까지 합니까?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성취를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으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성취를 통해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구나. 그는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반역하고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로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의 끝자락은 뭐냐면 위로를 받으며 살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위로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위로 받아야 된다는, 진정한 위로를 알고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뭐 받고 싶어 합니까? 위로받고 싶어 하죠. 위로받을 사람은 많은데 뭐 할 사람은 없습니까? 위로할 사람이 없는 시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위로받을 사람만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위로받을 사람은 가득 차 있는데 뭐 할 사람은 없어요?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로받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느냐? 그가 위로받기 때문이며 동시에 뭐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뭐 받고 싶어 하고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 하고 있어요. 위로를 갈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원하는 물건을 받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뭐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서든지 많은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의 끝자락이에요. 소원의 끝자락. 그렇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위로할 수 있는가, 누가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위로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위로받는 사람,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위로를 할 수 있다. 이전에 과거에 한번 위로받았는데 나도 그 위로를 받았으므로 이제 위로를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현재에서 앞으로 반복되어야 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는 한 번 받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 자만이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위로를 많이 하며 살다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그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며 살아라.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말고 정말 받을 위로를 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가정에서 아무리 찾아도 위로받을 사람만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먼저 부름받은 당신이 이 가정의 위로자가 되라. 교회에서 위로자가 되고, 직장에서 위로자가 되고, 삶의 터전에서 위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위로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처럼 자기 성취를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위로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위로를 갈망하면서 자기 성취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 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취를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했는데 남는 것은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통해서 뭐 하나 성취를 하면 또다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얼마나 갈등을 하고 또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내적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만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성취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줄 알고 했더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일한 위로만이 내 자신을 계속해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위로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위로가 될 것 같았던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와 사망 가운데 고하는 여러분의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날 때
진실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위로와 삶의 위로와 관계의 위로와 모든 것에 문제가 풀리는 모든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야, 계속 받아라. 그래야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야? 내가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완벽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통해서 비록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주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했는데, 애통할 문제가 해결이 완벽하게 돼서 그때부터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게 되면 애통하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위로와 안위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이 부족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자신의 뭐가 되기 때문에, 목자로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냐 하시나이다? 아니 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위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위로가 되는 길은 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자만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극한 절망과 그리고 극한 좌절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므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위로의 두 번째 조건은 건질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나를 안전한 소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게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진정한 위로는 공급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놓고 그리고 완전하게 소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살라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소속을 확실히 바꿔주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우리의 영, 육, 간의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의 필요와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은 강조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이 시간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일용할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죄에서 건져내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공동체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예수만이 유일한 위로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주를 만남으로 날마다 위로받아 날마다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마태의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인데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받는 세리는 한마디로 착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일정한 액수를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보내주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걷는 대로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거짓과 이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매인 마태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자, 여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벌면 또는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위로가 될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굴 만남으로 위로가 됐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예수님께 소속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 필요와 평강과 위로를 받아보니 이게 위로다, 이게 위로. 이게 사는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태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그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를 위해서 그가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큰 잔치.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예수님이 만나고 위로를 받고 영원한 위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고 이게 인생이구나 받은 다음에 나도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며 살아야지 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그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포에루센 도켄 메갈렌이라는 말인데 이 도켄이라는 말이 잔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잔치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누가가 도켄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데코마이라고 해가지고 영접한다는 말에서 생긴 말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잔치를 벌리면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위로를 얻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잔치에 온 사람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나만 위로받으면 안 된다. 예수 만나서. 그래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 다른 사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 위로자로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받는 아내가 있으면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위로를 받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위로받게 돼요. 예수를 만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를 만나는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위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도 위로를 계속 받으며 그래서 나로 인해서 위로받을 뿐만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 상태입니다. 예? 위로받으면 위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입니까? 예? 위로받으면 위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위로를 날마다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주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위로를 받지 못하며 살면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갈등이 있게 되죠. 당신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위로를 받으며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 애통한다는 말은 애통이라는 말 있잖아요. 애통한다.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목숨과도 바꿀 만큼 아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죽잖아. 죽을 수 있잖아요. 죽었을 때 밀려오는
저항할 수 없는 그 극한 슬픔의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 뭐라고 부르냐면 애통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울 줄 알고 울어야 될 곳에서 울며 애통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 서로 만나면 다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큰 슬픔, 사연이 하나씩 다 있다. 네? 웃고 있지만 이 웃음은 이런 겁니다. 나 정말 뭐 받길 원해요?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 진짜 위로가 필요한 이런 갈망, 이런 갈망. 네? 웃지만 그 속에는 위로를 갈망하는 눈빛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으면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진정한 그렇게 웃고 있는데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도 웃고 있지만 내 속에는 위로가 필요한 나 자신이 위로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 제가요 얼마 전에 꽤좀 됐는데요. 제가 기독병원 이제 신방을 가려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잘 그려보세요. 국제아파트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다 거기 YWCA 그 건물이 있는 데서 우회전해가지고 기독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나쳤어. 그러는 바람에 다시 언덕을 내려가가지고 학성동 지하상가인가요, 거기가? 네, 그 보건소 앞에 그 사거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회전, A도로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농협이 있어요. 그 근방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예?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벗으면 아니고, 이렇게 벗고, 그 다음에 옷을 뭐, 입는 많은 중에 청 같은 거 막 이상하게 두르고, 그 다음에 머리는 완전 한 3달, 4달 안 감은 것 같아요. 막 해가지고 막, 아주 버거지가 돼 있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이 다 웃으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김미열 목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저렇지?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그 내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저 여자 왜 저러냐? 참 희한하네 하면서 순간은 웃고 나중에는 내가 목사가 왜 이러지 하면서 깨달아서 애통했을까? 자, 처음부터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여자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냥 다 다 지나가면서 비웃고 그러는 것처럼, 저 여자 왜 이렇게 하고, 나중에서 이 목사가 내가 뭐 하는 거냐, 애통하는 사람인데,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려야지. 이런 마음에 깨져요. 1번이 2번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예? 좀 좋게 평가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 역시 순간에 녀석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왜 저러냐고 미친 거 아니야? 속으로 솔직한 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지나갈 카브를 뜨면서 내가 마음에 이러고도 목사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에 그런 울음이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그런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애통이 되거든요. 긍휼히 여겨야 되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척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위로가 안 돼요. 이건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겉으로 그런 척하지 말고 이 영혼으로부터 뭐 해라?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우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란 자기를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 나를 보면 얼마나 웃길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이 있으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은 위로받을 길이 없고 나갈 길이 없네요.
주님이 손대셔서 건져주셔야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죄악의 상태에서 이런 죄에 소속된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생명이 있고 의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쪽으로 나를 확실하게 소속시켜줘야 내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에 아파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애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애통하는 심령이 살아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이 내적으로 애달파하면서 남편의 문제와 아내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음이 별로 없죠. 이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뭐로부터 와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나의 자신에서부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냥 두셨다면 나는 벗어날 수도 없고 건진받을 수도 없고 이 죄악과 구렁텅이 사망의 좌절의 구렁텅에서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 소속을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군요.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으며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소속시켜줬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소속시켜줬으며 때를 따라 전혀 믿음 생활이 되는 것 같기도 않고 이렇게 느끼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이것을 아파하고 감사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요 사람에게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용서의 위로와 그리고 채움의 위로와 그리고 공급하심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드러난 모습은 얼마나 잘 바뀌고 표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속이 안타까움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났어요. 한국의 간통죄가 이혼으로 판결된 다음부터 전국의 모텔이 아주 대성황을 이룬대요. 예? 그전에는 막 모자를 쓰고 들어가던 사람이 이제 모자 벗고 나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간대. 겁 없이 들어간대, 겁 없이.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미혼 아닙니까?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들어갔던 사람이 요즘에는 당당합니다. 이건 성적 취향입니다 하고 젊은이들이 남자 여자 그냥 손잡고 들어간대.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죄악에 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심령이 살아서 울 것을 울고 그리고 간절히 애절하게 느끼는 이런 믿음의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애통함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이 상태는 뭘로 가냐면 애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라 하니까 맨날 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보여줄 때 아주 귀하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짝주신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자들 한번 따라보시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예? 여러분, 아내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런 아내와 남편을 놓고요 애절하고 애통하며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런 남자가 이런 아내가 돼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용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왜 회복이 안 됩니까? 남편과 아내를 향한 애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애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남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애통은 잘못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당신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미안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삽니까? 그래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네,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주님은 위로받으며 위로하면서 위로자로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이 은혜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다. 제발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울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웃을 일을 잊기 위해서는 오늘 울을 일을 찾아야 돼요. 후에 웃을 영광을 위해서는 오늘 울을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애통해야 될 거리를 그냥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정서적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서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실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안정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용서하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애통함으로 위로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민감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요 가슴에 많이 새겨놓는 게 좋아요. 성경이 말씀하고는 이 죄는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꾸만 가슴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민감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울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행동하느냐는 또 다른 뭐의 표현이냐면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애통한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애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애통한 사람이 되려면은 죄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치명성이 있어요. 치명성이란 이 명을 끊는 게 명을 완전히 끊어놓는 상황이 돼. 치명적인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끌고 간다. 우리를 사망으로 끝까지 결국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끌고 가다가 이제 나 죽게 하는 게 없어요. 죄는 한번 우리를 물면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관계고 윤리고 모든 걸 다 끝나게 만들어요. 파괴해버려요. 생명도 끝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먼저 선교된 교회에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남편 되시는 그래도 이전에도 집사 임명을 받으신 분인데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에 같이 안 살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가가지고 전국 팔도를 방랑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집에를 한 1년에 한두 차례 들어오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들어오면 꼭 아기를 낳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기를 셋을 낳으셨어요. 거의 집에 안 사시는데 어떻게 아이는 꼭 난단 말이야. 근데 꼭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 남자가 말해요. 정말 집을 아예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냥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제가 이제 여기 온 다음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한 70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좋아하던 여자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여자는 이제 원래 부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이 다 되셔가지고 오신 거야, 집안으로. 예? 집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중에 만났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른 거는 묻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다 용서하세요. 하시는데 남편한테 꼭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되느냐? 지난 날의 행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라. 그래서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여기고 미안해하고 하나님 죄송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오면 각오를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 안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따지도 말아라 각오를. 그래서 한번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내가 진작 들어오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체면상 말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뭐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당신한테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당신을 용서할 때 나도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지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면, 죄에 대한 거론이 없고 고백이 없이는 뭔가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회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는 가운데 위로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는 치명적이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죄는 뭐가 있냐면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그래서 죄는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염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머무르는 동안 언젠가는 반드시 죄의 전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그 사람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이 술고래야, 술고래. 1년에 한두 차례 보면요, 항상 술 드시고 또 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참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 제목이냐? 저는 우리 아버지 술 끊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나는 절대 술 안 먹는 사람 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얘가 커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그 동네에 있는 대학 갔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저 지방을 갔어요. 어느 날 그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서 왜 그러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아이고,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완전히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예? 그래가지고 막 지방에 가가지고 대학생활 하면서 막 술을 날마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애가 한번 방학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어서 얘기해서, 야, 너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시고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절대로 나는 커서 안 먹는 사람 되겠다고 하더니 어째 네가 이렇게 술 아주 잔뜩 드시는 사람이 됐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커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지내면서는 그냥 분위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잔, 처음에는 가진 않고 그냥 참석만 했고 안 마셨대. 그 하다 보니까 반잔은 마셔야 되겠더래. 그것도 한 잔 마셨대. 그 다음에는 앞장서서 마시는 게 분위기를 이끄는 게 더 좋더라. 그래서 먼저 마시겠다 보니까 고래가 됐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다. 그렇다고 술이 죄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하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죄는, 악은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그림자 속에 있으면 반드시 죄의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길가에 세우는 자전거를 수집차,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목사님이길래 바쁜데, 전도하기도 바쁜데 수집을 하냐, 자전거를. 예? 근데 물어보니까 내가 수집해서 전시하고 싶은 마음에 갔다가 그럼 돈을 집으러 가져오지 왜 이러느냐. 아무 생각이 없었다네. 예? 그럼 보세요. 이게 도둑놈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도둑이지.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뭐 이랬겠지만 그게 물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물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도박하고 싶어서 도박합니까? 도박이 하는데 가서 앉아있다 보면 뭐 하고 싶고 또 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해야 돼요. 가능한 대로 죄의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애통함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요, 미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성향이 있다. 아름다움. 죄라는 것은요, 다 이상하게 보이질 않아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자기가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잠언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같이 달콤하고 그 다음에 기름처럼 미끄러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오면은 너무너무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주 매끄러워.
그냥 몸에 짝짝 붙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가까이 다가 갑자기 분석도 하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세상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죄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러면 돈을 법니다. 한 달만 해도 매달마다 몇백씩 그냥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당회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을 주식에 투자합시다. 그 장로님들이 다 이상한 거지,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식인데 다 날린 거야. 얼마나 그 돈이 크게 될 것 같아 느껴집니까, 이게. 아름답게 오지만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한 치명성이 있다는 것, 전염성이 있다는 것, 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민감하게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연약한 타인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울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애통한 마음을 유지하고 회복하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말씀이 경시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성경이 얼마나 경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많은 함께하는 교제 시간이나 놀러가는 시간이나 뭔가 이 공동체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해보자고 하면 안 모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경시되는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인터넷 언어나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기독교의 성경적 언어가 위트 또는 하나의 웃음거리로 하나의 사용되는 이런 시대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웃게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경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말씀을 붙잡기를 노력할 때 이 사람은 애통할 기회를 갖게 돼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였는데요. 40년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참 선교사역을 잘했어요. 아내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인도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로 40년도 굉장히 헌신했거든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힘들고 지치고 당신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도 하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윌리엄 캐리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오직 말씀이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오늘 있게 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루했으며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Nothing else, nothing less, nothing more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면 말씀 외에 그밖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도에 들어가서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든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가고 사람을 말씀 붙들고 만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어디든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인도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위로자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위로받으시고 위로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지금 이 시대가 탔는 사람은 주님의 소원대로 위로받으며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모두가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오직 우리가 먼저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날마다 받으며 날마다 위로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